암논,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애했습니다. 근데 이 연애는 지극정성의 순수무궁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인을 탐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실은 두고 보면 알죠.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병이 들었어요. 상사병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사병 혹시 들려보신 경험 있으신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기시고 예쁘셔서 다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겸손들 하세요. 네, 좀 올해는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풀어놓고 좀 편안하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아까 우리 대표 기도 우리 또 안수단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 상사병이 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해요. 그냥 그 여인을 그냥 취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더군다나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참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암논의 이 사람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가지 꾀를 줍니다. 개교죠. 개교. 아주 간사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간사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얘기할 때 간사한 뱀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사한 친구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와서 수군댑니다. 개교를 줍니다. 한 플랜을 줍니다. 너 여동생 범할 수 있다. 너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다. 라고 개교를 주는데 뭐냐면 왕에게 부탁해서 다말에게 문병을 오게 해서 문병 왔을 때 직접 그 전병이라든지 가지고 온 음식을 내게 먹여달라고 하면서 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들어 누웠습니다. 아파 누웠다는 거지요. 그때에 이제 문병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뭔가 만들어서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왔어요. 그 왔는데 그냥 놓고 가려고 하는데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와서 먹여주면 내가 금방 일어나겠다 이러면서 침대 곁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말이 손살을 치면서 애걸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욕을 보여서 욕심을 채우고는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배다른 형제니까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욕을 보이고 나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고 그냥 욕정에 불타서 그랬다는 것이 바로 그 뒤따라 나타나는데 오늘 13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다말을 딱 욕보이자마자 다말을 굉장히 미워하는 암논의 모습을 봅니다. 저런 여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뭐 그런 하여튼 다말을 연애했을 때 그 상사병보다도 더 심한 강도로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듯이 다말을 미워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내어 쫓아버려요. 아니 그래도 다말은 뭡니까? 그래도 일국의 공주예요. 그렇죠? 다윗의 딸 아니겠습니까? 공주입니다. 근데 공주가 죄를 뒤집어쓰고 공주 옷은 입긴 입었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다 옷이 풀어진 채 그냥 강간당한 여인이 되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처럼 그냥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죠.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분노를 품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분노를 품습니다. 원한을 품죠. 그러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 암논이 이 다말을 강제로 그렇게 범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었는데 노하기는 노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노하긴 노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암논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이를 또한 꾸밉니다. 양의 털을 깎는 축제를 빙자해서 모든 왕자들 모든 공주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놓고는 거기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런 페스티벌 요즘 말로 하면은 축제를 벌입니다.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기에서 한참 축제 도가니 속에 광란의 도가니 속에 한 정점을 찌을 때에 이 압살롬이 암논 앞에 나와가지고 암논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제일 맏형 암논이 그 압살롬에게 쳐 죽임을 당하니까 다 왕자들 뭐 공주들 다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의 귀로는 이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 모든 공주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곡만 하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들려지기는 제대로 들려졌는데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고 압살롬은 그냥 그술 땅으로 도망쳐버렸다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참 길게 오늘 이 장에 있는 얘기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여러분 또 이 얘기를 듣자니 여러분 굉장히 짜증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아휴, 이런 일이 또 있나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이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살 소망이 다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픔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의 얘기, 배다른 동생이지만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살해당한 그런 큰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상상이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에게 강간당한 딸 아버지의 그런 마음 상상이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을 죽여버리고 도망친 아들의 아버지가 된 마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다윗에게는 몰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천하에 공로할 일이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서 한 건도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터졌을까? 정말 다윗은 어렵고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입니다. 그냥 남의 일이니까 아유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분명히 다 드러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감동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지금까지는 다윗이 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넘게 제가 다윗을 얘기하면서 야 정말 다윗 대단하신 분이야. 어쩌면 나는 다윗처럼 못 살 것 같아. 아마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참으로 말로 끄집어낼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움과 한을 가지고 살인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신화적인 인물 속에 한 복판에 그것도 자식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적어보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 감기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가 들리신 분이 계시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원인이 없다면 정말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로하셨다든지 전염당하셨다든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게으르시다든지 아니면 과욕을 하셨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유전적인 요인으로라도 요소는 분명히 원인은 있는 것이에요. 몸에 질병이 발생해서 고통이 왔다면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임했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찾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왜요? 바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냥 신음소리 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또는 아우성만 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 들어가서 그 근원을 파헤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2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483페이지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강제로 욕을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천하에 공로할 일이 있나? 아니 큰아들 암논이 그랬단 말이야.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반응을 보이긴 보였어요. 자, 37절 또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한 이후에 압살롬을 굉장히 다윗을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는데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슬퍼하긴 했지만, 분노하긴 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암논이 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냥 단념하고 체념해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무섭게 분노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또 놀랍게 또 덮어버리고 체념하는 모습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체념하는 것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슬퍼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유 뭐 내 인생 이런가 보지, 내 팔자가 그런가 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그리고 그 죄를 분명히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덮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지 절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반응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체념하는 것은 다 아프다라는 뭐라고요? 본능의 반응뿐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본능의 반응이다. 예, 거기는 우리 너무나도 충실해요. 지금까지 아프다, 짜증난다, 신경질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유 모르겠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세상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무리 그렇게 분노하고 체념하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시겠죠? 야, 암논이 좀 음탕한 친구였나? 네,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암논이 또는 원래는 안 그런데 다윗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그 간교한 자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생각합니까? 압살롬의 그 강인하고 잔인한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또는 가족 구성이 너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워낙 배다른 가족이 5개 있다 보니까 이 서로 한 형제라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 더요. 이런 생각 아마 분명히 하실 겁니다. 다윗이 워낙 잘 나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요, 국사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자녀들 교육 신경 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 5가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삶 속에 고통이 밀려 들어올 때 이런 한두 가지가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단순 사고가 아닌 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명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5가지가 다 맞을 거예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름직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오늘 보기 직전까지 10장까지의 다윗은요, 진짜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백전백승 불패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감동과 놀라운 스토리, 성공 스토리의 신화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부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이야기가 줄을 지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이 놀라운 신화적인 모습과 사무엘하 12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치닫는 다윗의 모습,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끼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과 사무엘하 12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의 그 그룹 사이에는 중간에 껴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하 11장이요. 밧세바 사건이요.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지 않느냐, 근데 왜 그 사건을 아직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치시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신앙인들, 현대 교인들 은혜 얘기하면서 사랑 논하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고 그냥 교회 가서 한번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냥 고해성사 하듯이 한번 하면 되지, 그리고는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면 되는 분이신데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성과 그 파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리어스, 신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는 그가 지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죄는 그가 지었지만 그 혼자만 죄의 피해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간음을 하고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자녀들이 받는 피해는 아버지 것과 못지않게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이라는 그 영역에는 뭐가 열렸다고요? 따라해 보시죠. 뒷문이 열렸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아니, 이 사람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특별히 다윗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많이 궁금해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범죄를 했고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있는 테리토리, 영역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영역 안에 죄가 들어오는 뒷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 세상 정말 살기 싫어하면서 만약에 한 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나 혼자 죽겠다고 독가스를 만약에 품어서 이 자리에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그분만 죽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자행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염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 가스에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한 사람이 음란한 영으로 범죄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받도록 파급 효과를 누리도록 뒷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직도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다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이거 엉뚱해 들으시고는 다른 데 가서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는 회개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터주시고 열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더라라고 하나님은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리토리, 영역 개념이 있어요. 그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개인적으로 범죄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치유를 받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열렸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뒷문을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란의 영, 살인의 영은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몫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 회개하는 것으로 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분노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아무리 씻고 보아도 개인적으로는 정결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열어놓은 그 문 때문에, 뒷문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피폐하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가족의 열린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요. 여하튼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대로 음란과 살인과 폭력과 미움과 시기의 영들이 그가 그렇게 잠시 열어둔 뒷문을 향해서 무차별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영역 안에 있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가족들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요, 상담을 할 때 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폭력이 싫다라고 어릴 때부터 이를 갈면서 주먹을 불끈 졌던 사람이 왜 그렇게 아내를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워 팹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게 정말 싫다고 마음을 몸서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왜 나중에 장성에서는 그 자리에 똑같이 그대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위 얘기하는 그 가계의 저주인가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범죄하거나 또는 한 민족이 범죄를 하거나 사회가 범죄를 하거나 교회가 범죄를 하게 되면 영적 뒷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간파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여러분, 그 리더십에 열린 뒷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십 아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1963년에 케네디 시절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사적인 내용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존 F 케네디가 1963년 미 연방 최고법원에서 무엇을 통과시켰죠? 종교자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학교에서 기도 금지, 예배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와 그 이후 1963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이 통계를 내봤어요.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봤는데 63년 이전까지는 거의 10%도 안 되게 밑으로 이렇게 플랫으로 거의 깔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63년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모든 고등학교, 중학생, 심지어 모든 학교들마다, 스쿨들마다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자, 금지하자, 뭐가 됩니까? 청소년들의 낙태율, 마약, 흡연, 모든 강간, 살인 이런 범죄율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즉각으로 치솟는 모습을 본 적이, 제가 두 눈으로 본 적이 똑똑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사회의 하나의 민족이 또는 리더십이, 사회가 그렇게 뒷문을 열어놓게 되면, 영적인 뒷문을 열어놓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들이 지금도 자녀들이 이 열려있는 뒷문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 호흡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논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암논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번 직격탄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그런 암논처럼 나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럴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음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범죄함과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발전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간괴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 뱀과 같은 요나답이라는 말에 넘어가도록 만든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뒷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뒷문을 그러면 닫을까요? 어떻게 닫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죠. 빌라델피아 한인침례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에 그 열린 문을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닫으실 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엄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상담 실컷 받아봐야 아우성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여기 있는 것, 더러운 것들 토해냈기 때문에 시원하다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토하게 만드는 독성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 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린 문을, 그 악한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아버지 역할 잘하는데, 어머니 역할 잘하는데 왜 애들이 이 모양인고? 여러분, 자녀 교육의 방법론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고 우리가 저기 전부 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수많은 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잘 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교육이요? 영재 교육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이민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기도하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아이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가 사지를 걷더라도 그 기도의 소리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그 기도한 그 무슨 눈물이 기도가 나서 생각이 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 교육이 어떻네, 사회 교육이 어떻네, 다 아니에요. 필요하죠. 어느 부분 우리가 채워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영적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란한 생각에, 살인에, 그다음에 혼자서 아무렇게나 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다 품고 있으면서 열린 문, 그래서 아이들이 무차별 그냥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괜찮을 거야, 그냥 일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열린 문은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년 시작하면서 열린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앞에 정작 열려야 하는 그 문으로 우리가 전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분명히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냥 세상이 그렇다고, 또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열린 문을 함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왜 그 문을 그때 열어두었을까, 후회 막급의 인생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문을 먼저 닫기를 소원하십시오. 근데 이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외도와 어머니의 음란과 아버지의 부정과 어머니의 미신 행위로 쩔어 있었던 아이들이 금방 바뀔까요? 그리고 그 문이 한번 열렸는데 그냥 내가 닫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뚝 닫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40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물이 다시 없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370일이 걸린 것 아십니까? 물이 한번 그냥 40일 내렸다가 40일 정도 돼가지고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지루하고도 길고도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잠시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블라킹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확 들 겁니다. 젊은 분들, 특별히 여기에 계시는 30대, 40대, 50대 우리 중년 남성들에게도 저 포함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 옛날에는 청량리나 가야, 종로 3가나 가야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집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잡지나 그런 음란물을 마음껏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뒷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음란한데 너희는 음란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No way! 여러분부터 닫으십시오. 오늘 철저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런 것이 온다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마 이창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신 거 들었는데, 그냥 어떤 출장을 갔는데 여관방에 들리잖아요. 그럼 여관방은 싸면 쌀수록 뭘 틀어줍니까? 음란 비디오를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누워가지고 편하게 한번 잠깐 뭐 이렇게 뉴스 보고 자려고 하는데 뜩 틀었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플러그를 다 뽑아버리고 그냥 모니터를 아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음란 예만 얘기를 지금 다말 때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죄에, 돈에, 세상 명예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쏙 빼놓고 주님, 그 외에는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내 어떤 세이빙 통장 잔고 하나는 쏙 빼놓고 다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목사님이 사도 베드로처럼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텐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전가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했습니다. 그나마 좀 못한 목사가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즉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라나? 네. 그냥 목사가 그냥 잘났고 말씀 잘 증거하면 내 신앙이 잘하리라. No way!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서리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먹이고 살리고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는데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막판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지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만요, 멱살 잡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 욕심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아직도 들은 채 나머지 그런 것들을 싹 빼놓고, 자식도 빼놓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빼놓고, 연금 자산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물러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열린 문을 오늘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귀한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싸우십시오. 선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멋있게 나아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한 명이 그냥 여러분 그냥 100명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냥 한번 그냥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금열철학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이 열린 문 하나님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십자가만 따르기를 원하고 그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이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흔적들 자녀 세대까지 다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강한 마음의 소망과 기도와 영적인 하나됨이 있을 때에 바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참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전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